예,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골짜기들이 되겠죠. 예, 복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골짜기들의 백합화. 이거 뭐, 단복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더 이제 가자면요. 골짜기의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기 샤론의 장미도 그렇고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여기 이제 솔로몬의 노래에도 나옵니다만, 129장 샤론의 꽃 예수도 나오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가는 곳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참사랑의 생명의 향기를 이렇게 증거하는 또 우리가 주님의 또 꽃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시죠? 새벽별도 그렇고, 백합도 그렇고, 예.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예. 솔로몬의 노래, 지금 읽었던 2장 16절에 보시면요. 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합꽃들이 나오고요. 예. 좀 단수와 복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물론 설교자가 어떤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만, 예, 특별히 골짜기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예,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또 오늘 설교에 또 영감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전에도 영혼의 의자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동생만은 아닙니다만, 예,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예, 더 이제, 염두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됐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이 히브리어도 뜻글자이기 때문에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자어에도 이름의 뜻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봤었잖아요. 여선지자 안나인데요. 나이도 아주 많이 들었고요.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면서 주의 그런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안나는 이제 헬라식의, 그리스식의, 신약 성경의 이름이고요. 구약으로 치면 한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레이스거든요. 은혜. 여기서 좀 이제 변형된 거긴 합니다만, 안나스 그러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이름이잖아요. 예, 은혜롭다. 이런 좀 형용사형으로, 이렇게 쓰였죠. 제가,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 복음서에 나오죠. 여인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름의 뜻을 이제 궁금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백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수산나입니다, 사실. 예. 또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게 될 텐데요. 구약식으로 치면은 소산님입니다. 예, 소산님은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예, 백합화들 이렇게 되겠고요. 예, 수산 구약 성경으로
이제 치자면 수산이 되거든요. 예, 수산, 에둡 이렇게 나오죠. 예, 시편의 표제로도요. 에드워드 엘가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예, 수수께끼 변주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사랑의 노래라는 그런 사랑의 인사라고 하는 곡도 있고 또 위풍당당 행진곡 이런 것도 좀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죠. 이 수수께끼 변주곡에는 14개의 변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제 9변주인 닌노드가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타이타니코 사고 당시에 연주했던 곡으로도 이렇게 유명하고 또 국내에서도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그런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14개의 변주는 어떤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아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 이름의 이니셜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변주곡을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좀 게스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수께끼 변주곡이라고 하는 뭐 또 음악적으로는 더 깊은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음악에 좀 문외한이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예, 저의 막내 조카에게 예, 릴리라고 하는 저의 막내 조카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고요. 또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서 백합 그러면 참 향이 진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간증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이제 결론이자 또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개성이 있죠. 그래서 저마다 풍기는 인상이나 독특한 향기가 있어서요. 사람을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 또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 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사실 많은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 참 지각 없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되면 개만도 못하죠, 사실. 예. 이 개를 보면 그 품종에 따라서 개도 그런 독특한 성격이 있잖아요. 푸들같이 이렇게 좀 귀엽고 애교가 있는 스타일인지, 셰퍼드같이 아주 타협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그런 개인지, 우리나라 같으면 진돗개도 유명하죠. 뭐 풍산개라든가 다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요. 또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그 나무의 재질처럼 강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나이테나 무늬가 어떠한지, 예. 이렇게 무늬가 아름다운 그 제목들은, 나무들은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쓰죠. 예. 또 향기는 어떤지, 그것이 건축용 목재인지, 건축용 목재는 좀 재질이 단단해야 되겠죠. 아니면 가구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회초리나 체벌용으로 쓰는지, 예. 아주 단단하잖아요. 박달나무, 몽둥인가요? 회초리? 예. 잘 부러지지 않죠. 예. 아니면 이제 쌀이나무 같이, 낭창낭창하게 잘 휘어서, 예. 더 이제 아주 체벌할 때 고통스럽게 하죠. 예. 아니면은, 나무는 별 볼 일 없지만, 열매가 좀 유용하다든가요. 유실수로서. 예. 그래서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잡목이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는 화목인지 이 나무의 어떤 개성이나 성격도 다 다르죠. 남들보다 더 개성이 강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예. 꽃으로 치자면 좀 그 향기가 강한 거죠. 특히 이 백합향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실내에다 두면은 마치 질식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아주 숨막힐 정도로 그 향이 아주 강하죠.
백합은 또 나는 흰나리 꽃 향내 맡으며 뭐 이런 가곡도 있는데요. 흰나리 꽃, 예, 그 어떤 순결이나 순수함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지고지순함.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도 가시나무 사이에 2장 2절에도요. 백합화라고 했는데요. 물론 여기선 기본적으로 단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나타내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로부터요. 다른 사람들이 거침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너무 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요. 너무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기도 합니다. 예. 좀 성격이 부드럽고 여린 사람들한테는 예, 좀 그런 것들이 지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처 아닌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으로 향기가 강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 개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조용히 또 말없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은은한 향을 또 발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향수에도요. 그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4가지 계열로 구분이 되거든요. 꽃향기가 주로 있는 플로럴 계열인지 아니면 시프레 계열인지 오리엔탈 계열인지 시트러스 계열인지 예, 다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시트러스 그러면은 이제 감귤 속을 얘기하는데요. 예, 오렌지나 레몬, 라임, 자몽 등 이런 그 향과 풍미를 지닌 것을 얘기하죠. 좀 이를테면 좀 상큼한 예, 그런 향이 되겠죠. 예. 시프레는 이제 사이프러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지중해 섬이죠. 이것이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상업도시로 번창했고요. 또 동양에서 전파된 향료의 중심지였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등 이제 고대 문명에 이제 이 향료를 이렇게 좀 무역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또 지중해만의 어떤 낭만이나 신비감을 떠올릴 수도 있죠. 이런 시프레 향은요. 예. 또 오리엔탈 그러면 이제 그 주로 이제 동양에서 동물적인 원료로서 이제 향수를 많이 삼았다 그래서 뭐 페로몬 향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뭐 제가 오늘 이 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켜 드리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 좀 성질이 다르죠. 그게 좀 역겨운 향이 사실 이 페로몬 향이 좀 오리엔탈 향수인데요. 강한 향. 예. 특히 이제 뭐 업소 다니는 아가씨들이 좀 이렇게 천박한 향수를 쓰죠. 예. 또 여자들 중에서 좀 잘 이렇게 좀 뭐 품위도 없고 고상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향이 강해야지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은은한 향이 더 그윽한지를 모르죠. 예. 첫 향, 이게 탑노트가 너무 강하니까 예. 좀 그 메스꺼울 수도 있죠. 은은하게 시간이 장시간 흘러도 그 잔향이라고 하죠. 베이스 노트까지 그렇게 좀 그 향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만 나는 듯 안 나는 듯 풍기는 듯 안 풍기는 듯 그리고 자기 이제 채취하고 인간의 채취하고 이제 섞여서 더 이제 향이 더 신비롭게 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이 조카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늘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앳된 소녀나 나이 어린 늦둥이 막내딸쯤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좀 그 불만이 많겠죠. 저도 이제 숙녀라고. 예. 물론 숙녀시죠. 예. 자, 우리가 시편에서 좀 이런 배경들을 좀 더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0편 그 소제목에 보시면요. 타이틀에 보시면 소사님 에돛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소제목에 보시면 잠깐 보죠. 제가 뭐 기억이 정확지 않으니까요.
소제목에는 음악적 지시어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곡조명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악기명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믹탐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주제에 따른 그런 것도 있죠. 알타스킷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6편 소제목에 보시면은 느기 놋에 맞추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온 느기 놋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upon 스미닛.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우리가 이 전치사에 좀 주의해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 것은 악기명입니다. 악기고요. 예. upon이라고 쓴 거는 이제 이것이 곡조명이에요. 예. 곡조라든가 어떤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악장에게 이렇게 전해졌죠. 그것을 지휘하고 또 연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편 80편 소제목에 보시면 소사님 에드훗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upon이라고 되어 있고 곡조명입니다. 예. 백합화들, 또 증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순수하다, 무죄하다, 율법 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만 또 시편 45편과 69편의 그 타이틀 소제목을 보시면요. 소사님이라고만 나와요. 에드훗은 없고요. 소사님. 예. 그러니까 수산 그러면은 백합이고요. 소사님 그러면 이제 임이 붙으면 이건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도 복수형이거든요. 예. 또 느피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복수형 이제 명사가 되는데요. 어미가 되죠. 임이라는 게. 또 수산 에둣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산 에둣, 소사님 에둣, 수산 에둣 비슷하죠. 소사님의 이제 축약형이 되는 거죠. 수산 에둣은. 예. 이게 이제 시편 60편 소제목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수산 에둣. 그래서 그 의미로 보면은 증거의 백합 이런 뜻이 되고요. 예. 어떤 이들은 이것이 어떤 연주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멜로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어떤 주제, 그 백합화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추는 어떤 그런 곡조일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것이 백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백합 모양의 장식이란 어떤 그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백합 모양의 어떤 심벌주였을 것이다. 현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정한 24조의 그런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역대기 상에 보면 나오죠. 그 악장이 이 수산이었다. 그 악장의 이름이요. 그리고 에둣은 그들의 본부였다. 지명 같다. 이렇게도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적으로는 확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할 뿐이고요.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그 이상의 생각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합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백합들, 예, 백합화들. 성경에서 이 백합이 모두 15구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만 보자면은 3 곱하기 5입니다. 3이라는 것은 3이 트리니티죠. 예. 셋이 한 쌍인 트리플렛인데요. 예. 그것을 의미하는 숫자 3과 또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 5가 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또 숫자적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기를 우리에게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것인데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15구절 중에서도 8구절이 솔로몬의 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성전의 두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이 백합 모양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열왕기상 7장 19절하고 22절에 또 성전뜰에 놓여있는 바다의 가장자리도 백합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히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사진이 없으니까요. 알 수는 없지만 백합 모양이었구나. 열왕기상 7장 26절이나 역대하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제 골짜기의 백합화인데, 자, 이 골짜기의 백합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씩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골짜기의 백합화잖아요. 먼저 이 백합화는 골짜기에 피어 있습니다. 시편 23장에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나오죠. 인상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신앙 여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난, 실패, 좌절, 절망, 때로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또 번번이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젊은 또 청춘들은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사랑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사별을 했다든가 죽음을 경험했다든가 또 가까운 친구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다든가 우리에게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죠. 죽음의 고난 때문에 잠시 이 인간들의 모든 모순들을 견뎌내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천사들보다 낮아지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말씀하고 계신데요. 경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한떨기에 고운 백합화로 영롱하고 찬란하게 꽃 피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골짜기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죠. 골짜기는 일조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가 늦게 뜨고요. 해가 일찍 지죠. 그만큼 일교차나 온도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냉온탕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과일이든 식물이든 당도도 높고요. 맛이 이제 좋아지죠. 시금치도 온실 속에서 자란 시금치는 맛이 없어요.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는 더 달큰하거든요. 그 뿌리가. 사람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깊이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난의 용광로와 또 찬물의 담금질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인생에서. 좌절해요. 아니면 자포자기해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걸로 끝이죠.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서도 더 이상 그 간증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향기도 맡을 수 없고 이렇게 지나쳐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품을 떠나지 않는 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모든 상실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하는 거죠.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 뭐 부른 찬송이기도 한데요. 우리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뭐 요즘은 인터넷에도 이런 곡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열매도 맺겠지만 열매 이전에 또 꽃과 향기죠.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소담한 포도송이를.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이지만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또 되새기게 하는 그런 가사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 거기에 그냥 굴복해버려요.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는 오염된 물과 더러운 샘물과 같다. 자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표출돼야 될 텐데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냥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중도 탈락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크겠지만요.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복들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향기로서 또 진하게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 풍기지 않겠습니까? 골짜기는 또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참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죠. 물이 많은데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요, 그 물이 급격히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그 많은 물이 급격히 흘러내리면서 땅이 파이고 깎이고 비탈지게 되죠. 그래서 또 뾰족한 돌뿌리가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자면 골짜기는 참 어떤 면에서는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곳의 흙은요, 그렇게 땅을 훑고 지나온 그런 물들이, 태적물이 쌓여서 광물질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자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옥한 땅이기도 하죠. 그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요. 산 봉우리가 아니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게 돼 있죠. 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돼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뭐 이런 찬송도 있죠. 그래서 더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엔 척박하지만 누구도 골짜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산 정상에 우뚝 서고 싶죠. 각광을 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고. 그런데 높여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려 하셨죠. 내려가지 않고는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영적 법칙이죠. 겸손해지지 않고는. 그분은 융성하셔야만 하고 나는 쇠잔하여야만 하리라. 먼저 주님을 높이지 않고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고난 없이 예, 주님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보기엔 척박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바로 그곳이야말로 주님의 양떼들이요, 주님의 백합화들이 우리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자 최상의 환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보통 평소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척박하니까요, 땅이. 예, 건조한 땅일수록 그렇죠. 예, 사막이라든가. 이런 척박하고 건조한 땅의 식물들이 우기가 되면요, 그 단비가 내리면, 우리 흔히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온 다음에 죽순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건데요.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바짝 메말라 있고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면요, 그 고난 속에서 매일같이 내린다는 것은 단비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비를 내어주십시오.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십시오. 그 은혜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이를테면 일치월장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메마르고 황량하며 건조한 광야와도 같은 이 고난의 시절과 영적 가뭄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으로 풍성한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함을 모릅니다. 늘 풍족해 보세요. 늘 식탁이 먹을 걸로 넘쳐나면 식욕을 못 느끼는 거죠. 입맛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들을 보화로 여기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들이, 이 만나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한다고, 지겹다고, 너무 자주 드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수를, 생명수가 늘 철철 넘쳐흐른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면 다 있다고. 집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떠나보세요. 베델을 떠나보시고 베들레헴을 떠나보세요. 빵의 집을. 모압 땅으로 가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겠지 하고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이죠. 빈손으로 들어왔죠. 나오미. 주님께서 내어주신 이런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스며들어서 하늘의 복을 흡수한 사람만이요, 맛볼 수 있는 이 은혜의 달콤함, 또 풍성한 감사, 이런 고백들이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고시조 배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헌화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모든 그런 나라에 다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는데요. 벼랑 끝에 피어 있는 꽃을 꺾어서 이제 공중과 여왕인가에게 이제 바쳤다는 거죠. 어떤 노인이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왜 예쁜 꽃은 꼭 벼랑 끝에 피어 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피어 있기 때문에 예쁜 것일까요? 아니면 예쁜 꽃들이 벼랑 끝에서 피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대부분 예쁜 꽃들은
시각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가 쉽겠죠.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짐승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벼랑 끝에 이제 이 예쁜 꽃이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더 이제 예뻐 보이죠. 벼랑 끝에 있으면.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이고, 네. 내가 쉽게 꺾을 수 없으니까. 네. 고난 없이 피어난 화초는요, 생명력이 약해서 쉽게 시들고 병들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서 새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잠들어 버렸으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거친 풍파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겨울나무 중에는요, 유독 빨간색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봄꽃, 그러면은, 봄꽃이나 식물들은 홀씨를 날리거나 아니면 꿀벌들이 꽃가루 바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식이 되죠. 네, 근데 이 열매들은요, 새들의 먹이가 되기 쉽죠. 눈에도 잘 띄고요. 눈밭에서도. 네, 빨간 열매. 또 겨울엔 먹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열매의 씨앗을 먹은 새들이 그것이 뱃속에서 수화가 돼서 과육은 벗겨지고 수화가 되고 씨앗의 겉껍질도 분해가 돼가지고 새들이 그것을 다시 배설했을 때 발화가 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또 섭리와 손길 중에 하나죠. 예. 생명이 자라나고 번식되고 열매가 맺으려면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요. 고난, 어려움, 쉽게 자라난 풀들은 또 쉽게 시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백합화주에는 두 번째로 늘 가시나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까 그 솔로몬의 2장 2절에서도 봤었죠. 백합화주에는 세상의 시기와 육신적인 형제들의 시기가 늘 가시처럼 돋아나 있습니다. 우리 이 죄악의 본성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잖아요. 예,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 좋은 나무가 먼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가시나무 엉겅퀴가 먼저 자라죠. 좋은 땅일수록요. 잡초가 먼저 무성해진단 말이에요. 의인들은 늘 세상과 육신의 거센 저항과 반대와 모함과 비방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창세기 3장 18절이죠. 가시나무들은요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뭐 장미꽃도 뭐 가시가 있습니다만 우리 장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나누기로 하고요.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이 가시나무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합니다. 뭐 가시나무가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그 의미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시면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좀 전에도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의 시기, 구원받은 형제들, 이 육신적인 형제들의 시기.
괜히 미운 거죠. 예. 괜히 이제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을까? 나는 흙수저인데 세상에서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예.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요구하시고요. 예.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또 동일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또 심판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예.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또 가시나무는요 불이 옮겨붙기가 쉽습니다. 불에 잘 타고 그 소리도 요란하죠.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시면 만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서 쌓아둔 곡식단이나 배지한 옥수수나 들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예, 가시나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예, 여러분들도 같이 불탈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자면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엮이든가요, 예, 구설수에 휘말리든가 거기에 뒤섞이게 되면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간증도 또 여러분들의 명예도 실추될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7장 6절에도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가시나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깎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들인 것이죠. 때로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 바로 이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시나무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징책하고 사람의 자식의 책찍으로 징책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아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예.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가시나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길 원하시고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예. 회피해요. 잠언 24장 31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밭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가시나무를 다 뽑아내고 엉겅퀴를 다 쳐내고 쟁기질을 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될 텐데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새가 싼 똥으로 그냥 얼룩져 있거나 죄에 얼룩져 있든가 하나님의 말씀은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그럴 새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전혀 관리나 손질이 안 된 거죠. 허즈번드맨이 이제 농부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요. 남편은 아내를 가꾸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가꾸길 원하시죠. 좀 전에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 나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기를 원하시죠. 가지치기를 원하시죠. 안 그러면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요. 그 열매가 당도가 높지가 않아요. 엉뚱한 곳으로 영양분이 다 빨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를 뻗고 싶고 잎을 무성하게 내고 싶고 또 육신의 열매들을 맺고 싶은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농부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가시나무에는 까칠하고 따가운 가시만 돋아날 뿐 열매가 전혀 맺히질 않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자라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종교인들, 자신의 육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감추고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더러운 걸레와도 같은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보실 때. 만일 여러분의 생명이 가시나무의 생명력보다 약하다면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고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간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시나무 사이에 씨앗을 뿌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예. 불신자도 결혼하면 안 되겠고 육신적인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시나무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예.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내가 원치는 않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식이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자식이 왼수덩인지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말을 안 듣는지, 바로 여러분들을 다루시게 한 주님의 가시나무인데, 없으면 좋겠지만요, 불가피하게 같이 살게 됐다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시나무라면, 여러분들의 성도가 가시나무고 혹 여러분들의 목자가 가시나무라면,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목자가 육신적일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르게 좀 적용하자면, 목자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나를 괴롭게 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 부분 앞에 또 굴복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자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그 목자가 정말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목자라면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불신자나 육신적인 배우자보다 영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만이 여러분들 그 억압과 압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주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죄를 이기거나 상황을 이기거나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죠.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시면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는 찬양이죠. 예루살렘은 화평의 성읍이죠.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화평 있는 주님의 화평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야만 되겠죠. 이 가시나무들은.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가시나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죠. 7절하고 제가 22절을 지금 인용했는데요. 계속 그 기운을 막습니다. 말씀을 억눌러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온전함에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 어떤 왕관을 쓰셨습니까? 어떤 크라운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이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었죠. 이 가시관은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계속 신경을 마비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아마 대상포진보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장면들 보시죠? 피가 질질 흐르고요. 줄줄 흐르고. 이것이 마치 이렇게 덫처럼요. 조여오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꽉 짓누르게.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인 주님께서는 이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9절, 시편 8편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그렇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현장, 고난의 자리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굴복했던 그 순간이요. 이제는 그 경험이 주님의 거룩하심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더 말씀의 물로 씻고 정결케 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르는, 칭의와 의화와 성화는 다르잖아요.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겠죠. 주님께서 오실 때 몸의 구속을 입고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날마다.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자, 이 백합화주에는 가시나무도 있지만요, 양떼와 노루를 위한 꼴과 초장도 또 풍성합니다. 비옥하니까요. 땅이 좋으니까
예, 백합화도 피고, 예, 가시나무도. 똑같은 환경인데 가시나무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요. 꼴도 있습니다. 예.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씨앗이고 종자냐가 문제거든요. 예. 가시나무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가시나무를 예, 냅니다. 포도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요. 포도 열매를 내잖아요. 백합화는 그 골짜기에서도 백합향을 진동하게 하죠. 예. 풀도 무성하게 자라서 양떼들을 위한 예, 꼴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2장 16절 봤습니다만 백합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예,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아직은 좀 이기적이죠. 4장 5절에 보시면 백합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6장 3절에서도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여기는 다 복수였잖아요. 백합꽃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백합의 향기를 풍기고 고난의 그런 역경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 그 주위에 예, 꼴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그 꼴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 목자들의 위치, 또 성숙한 성도들의 위치가 그렇겠죠. 다른 어린 그리스도인들, 다른 어린 양들을 위해서 꼴을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나눠줄 수가 있겠죠. 풍성함을요. 또한 이 백합꽃에서는요, 향기로운 모략이 떨어지거든요. 5장 13절에 보시면, 6장 3절 좀 더 제가 놓친 부분 마저 설명드리고, 여기서 6장 3절은 전반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아까는요, 2장 16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었어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늘. 예. 이 세상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도 물론 나의 것이죠. 예,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예, 늘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주님께서도 나의 보장이 되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모략이 떨어지는데요. 5장 13절에.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모략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물로 드려지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제사장, 예, 분향하잖아요. 성전에서 향을 피우죠. 모략은 선지자. 선지자는 고난이 주특해요. 선지자는.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고난 속에서 인내, 욥과 같이 선지자들,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욥과 선지자들,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뭐 후방에서 그렇게 여유 죽이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에요. 군기 빠진 예비훈련장에서 지금 화약이 터져가지고 28명인가 부상당했죠. 예비군 훈련하러 준 그 화약을 다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또 그게 재고로 남기면은 또 징계받으니까 그거 다 폐기하느라고 그런 건 군인이 아니죠. 그런 군 간부들 말씀드린 거예요. 뭐 사병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셨죠.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고통을 좀 좀 덜어줄 수 있는, 일테면 좀 마취제 같은, 예, 그런 성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른 것에 기대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테면 진통제, 예, 마취제, 환각제, 요즘 뭐 청와대 약국이 뭐 또 화제가 되죠. 향정신성 의약품. 이 시대는 엑스터시나 환각제를 요구하는 시대죠. 맨정신을 살 수가 없어서 맨날 술을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환각제와 세상의 그런 마취제, 마비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다른 술수로 피해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예, 니코데모도 모략과 알로에서 끈 거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요. 예. 이게 약간 방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고 향내가 나게 하는 그런 향료가 되는 거죠. 나의 참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모략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사에 누우리라.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솔로몬의 3장 6절이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4장 6절. 예, 뭐 다 읽을 수 없는데요. 감송나무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이며 4장 14절이죠. 예, 알로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예수님의 또 장례 그 물품 중에도 하나였고요. 5장 1절, 5절, 또 13절. 예,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문 손잡이에서 예, 모략을 떨어뜨리죠.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살아가는데 자존심을 내세운다? 네. 친구 사이에 부끄러운 게 있다? 창피하다?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네. 친구 사이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흉어물이 뭐가 있겠어요? 친구가 서로 상처를 물어뜯고 헐뜯나요? 네. 상처에다 식초를 붓나요? 감싸주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자랑해야죠. 자기 연약함을, 아픔을, 문제를 내보여야 되죠. 주님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감추고 있으면요, 굶어서 썩어요. 그럼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상처에다 약을 바르고 눈에다 안약을 발라서 빨리 낫게 해야 될 텐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자의 손길을 거부하고요. 우리가 이 모략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또 말씀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예, 좀 넘어가고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요. 우리의 형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백합화는 모략을 만들기 위해 거두어지거나요. 향기로운 술을 담기 위해 거두어집니다. 또 그
밀수확한 것을 그 곡식단을 묶는 아름다운 장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솔로몬의 7장 2절에 보시면 내 배는 백합꽃들로 두른 밀 무더기 같으며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 밭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백합꽃들을 거두죠. 주님께서는 수확을 하기 원하십니다. 백합꽃들을 꺾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식탁에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 화병에 담기를 원하시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향내나는 꽃으로서 드려지기를 원하죠. 아까도 헌화가 말씀드렸는데요. 꽃을 바치는 거죠. 제물을 바치듯이 주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또 귀한 한 송이의 백합꽃으로 드려지는 귀한 또 믿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